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3.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한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진중에 들어온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다. 모세는 백성들의 간청을 따라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 노뱀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나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셨다. 따라서 놋뱀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놋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놋뱀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놋뱀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숭배하고 섬겼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섬기고 그것에 분향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부수어서 놋조각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것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아 살듯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놋뱀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이끌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일이 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금송아지를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왕의 시대에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사탄에게 속아 율법 속에 마음이 빠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실 때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등 성경 여러 곳에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받은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를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일은 천사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맡기셨다. 천사는 율법을 주는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일에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숭배했다. 예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목수의 아들로 하찮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마음에 율법과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천사에 대해 가르쳐 줌으로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나 바알, 이럴 성신의 상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로 향했다. 우리 마음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천사에 관하여 많이 기록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고 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 주지 아니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물론 천사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은 결코 천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요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심부름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로데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천사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며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영물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때 모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이다. 또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율법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종종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한다. 그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도 있고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내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물론 그의 가족들도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이분이 정말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임을 말한다. 또 가끔 귀한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이런 귀한 음식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인데 주님이 지금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대신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송구스러울 때가 많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귀한 음식을 드시지 못했고 이런 좋은 집에 계시질 못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에 불과하기에 내가 받는 모든 것은 다만 주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주의 종이라고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종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종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앉아야 할 마음의 자리에 종이 앉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고 나에게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대신 내가 자리 잡을까봐 두려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마음쏟아 이야기해 줄 때가 많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유대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 천사와 율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종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사나 율법이나 어떤 인간도 아닌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